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51번째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창조와 새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자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혼돈과 흑암에서 질서를 잡으신 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동된 상태를 질서를 잡으신 것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3절, 9절, 10절, 12절, 18절, 2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완성 상태이시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할 수 없고, 세 번째 날에 둘째 날에 못했던 좋았더라를 보충해서 두 번 하셨습니다. 물로 덮어 있는 이 지구에 무틸 땅이 올라오게 하셔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땅에 식물을 나게, 여러 가지 나무, 과일나무 나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하셨죠. 그걸 보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해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보유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창조의 모습으로 보면 좋게 하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결정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심히 좋았더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보자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만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 창조였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인간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매니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중에서 야, 네가 내 일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매니저로 컨트롤러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매니저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과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인간 창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면은 도와주니까 아래로 이렇게 관계에서 아래로 생각하면 이거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돕는 자라고 다 아래 사람이 돕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에 사람도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돕는 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이토록 돕는 자라고 해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어. 갈빗대는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을 갈빗대는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자라 이런 거야. 그래서 왜 갈빗대로 하셨을까? 머리칼로도 만드실 수 있죠. 머리칼로 만들면 우리의 머리가 그 남자의 머리가 그냥 되는 거고, 저 발톱으로 만드시면 아예 그냥 밑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렇지 않고 중간 갈빗대로 보호하도록 돕는 자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여자 부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다 하는 것은 쉬다는 말입니다. rest.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set apart. 구별되게 set aside. 딱 취하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했으라. 그래서 안식일 7일은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다 하는 말입니다. 쉬는 날로서 이렇다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신비는 뭐냐? 첫 번째는 절대적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절대적 지혜입니다. 창조의 그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의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잡으셨다. 세 번째는 절대적 만족입니다. 창조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창조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있으라, let there be.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두 번째는 나뉘라, let there be separate. 혼동된 상황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지구의 물로 덮어있는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해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리라 하시고, 이게 나뉘라 하신 것이었고, 드러나라 현실입니다. Let there be appeared.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나라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있으라, 나뉘라, 드러나라. 이런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신 가운데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거기다 넣으신 것이 4, 5, 6 이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죠. 질서죠. 물,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이것도 질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낳게 했습니다. 이게 다 질서를 이루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첫째 날에 해, 달, 별, 둘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과 사람,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메노라, 정금등대에 해당합니다. 정금등대 첫째 빛에서 해, 달, 별이 나오고, 둘째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눠서 궁창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에는 뭡니까?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다. 이게 바로 정금등대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부터 일곱째 날의 모든 일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기억하느냐? 다른 것보다 이 도표를, 이 그림을 잘 마음속에 그려 넣으면은 순서적으로 잘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가 천지창조였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지에 없는 것들은 바다도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해와 달, 별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연의 빛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픔, 죄악, 거짓, 우상, 저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보호자가 있고 영광의 빛 쉐키나가 있고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이러한 영생하도록 변함없는 이러한 영원한 삶이 시작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 이제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나타납니다. 질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첫째는 교회 시대입니다. 최초의 핍박 시대의 12제자로부터 교회 시대가 생겼는데, 교회가 시작은 언제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성령 강림 주일부터 새 교회가 시작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알데아,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종말 교회 시대이고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일곱 인때는 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때를 백말탄자, 그 다음에 백말탄자, 그 다음에 홍말탄자, 검은 말탄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자, 그 다음 천재, 다섯 번째는 재단에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인뗄 때에 이게 나팔 부는 재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팔 부는 재앙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쏙 해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불 때는 뭐냐?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에 나타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뭐냐? 유브라데 전쟁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최대의 전무후무한 전쟁이요. 이때에 이 세상의 3분의 1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 세상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게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에서 그럼 누가 이기느냐? 유브라데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선인과 악인의 전쟁이 있는데, 선인이 이기냐 악인이 이기냐 이럴 때 선인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즉 보건대 악인의 실로 뭐냐, 이거는 세상에 지배하는 모든 공산 세력, 그 다음에 다른 타 종교의 연합,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기느냐? 바로 악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유브라데전. 그래서 참혹한 전쟁이, 최대 참혹한 전쟁이 유브라데전. 이 유브라데전을 보고 모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할 때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 그 누가 관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것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공중 재림에서 혼자만 재림해서 있는다? 아닙니다. 휴가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휴가합니다. 이 함께 마지막으로 휴가하는데 참석한 자가 누구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제 그들이 살아나서 휴거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 11장의 말씀. 그러면 죽은 자들만 휴거하느냐? 아닙니다. 산자도 휴거하는데 그 산자는 해입은 여인의 자녀들. 해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참 신앙인이 해입은 여자, 해입은 여자애들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의 신앙, 그 자녀들, 아직 베이비들이죠. 베이비 아니면 뭐 티네저 밑에나 되겠죠. 이러한 자들이 휴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산채로 휴거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 휴거하고 나니까 많은 선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악이 성행해서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는 육지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 최대의 권력을 장악한 그 지도자, 악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해양 국가에서 나온 그 지도자. 두 번째는 육지에서 나온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대륙성인 육지에서 이렇게 해양 제국이 아니고 대륙 제국에서 나온 그 사람이 세력을 잡고 온 세계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666 시대 후 3년 반 이때에 이제 그 사람이 666이라는 거 뭐 바코드니 뭐니 칩 사람의 몸속에다 넣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 육지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표시된 것을 숫자로 변경하면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해줘요.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의 말씀이고, 이러한 세대를 공중에 계신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지상에 재림한 것이 계시록 14장의 말씀. 계시록 14장에는 그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 누가 있었느냐? 아직 휴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환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정인 군인 14만 4천과 함께 지상에 있어서 이 악한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시작했는데,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래 지상 재림은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지상 재림하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이 나타나는 거.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은 우리 믿는 자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의 주체는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과 14만 4천이 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전부 대접 쏟는 재앙으로 멸망하게 해서 계시록 16장에는 일곱째 대접 재앙.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냐? 예수님과 14만 4천과 악한 자들, 세력을 잡았던 두 짐승 이러한 자들, 그 모든 추종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악한 자들과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얼마 만에 끝나냐? 하루,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에, 1시간에 쫙 끝나버리는 전쟁입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는 전혀 믿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14만 4천이 음녀와 멸망과 세상 제국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17장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19장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그리고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는 자들은 큰 축복을 받는 자라. 그 신부가 되는 자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 또 14만 4천과 살아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말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들 모두 신부도 백말 타고 재림합니다. 이때 재림하실 악한 왕들 이런 걸 다 불에 던지고 악인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사단을 저 무적에게 집어넣으니까 악한 세력이 힘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너무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러한 삶이 지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을 가서 무적행에서 다시 내어놓으니까 이 내놓은 그 사단이 다시 사람들을 꼬이니까 그 천년왕국 이후에 사람들이 꾀임을 받은 자들을 그냥 천국으로 들어버리실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자를 심판해버린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그의 신부들도 함께 심판의 심판장으로 심판자들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이러한 과정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그림이라 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 백말 타고 앞장서서 오시고 모든 그의 신부들이 백말 타고 오셔서 바로 어린 양 영혼자를 백말 타고 심판주로 재림하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도 둥글고 해도 둥글고 모든 삼나물이 둥글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이 땅, 이거는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은 크기가 길이가 2200km 아니면 1400마일이고요. 광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도 똑같은 이렇게 엄청난 큰 정육입방체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는 이 세상에는 지금 둥그니까 아주 그가 둥근 것을 펴면 넓습니다. 이 넓은 곳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뭐 한 10피트? 뭐 큰 건물이라도 몇백 피트? 이 정도죠. 기껏 말해봐 1km 높이는. 근데 2200km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층을 만든다면 얼마 많은 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은 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이러한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기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넓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층이 많습니다. 층이 많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전부 구별이 없는 뭐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 그 신앙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살았느냐, 실천했느냐, 이것에 따라 주관되는 이러한 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한 사람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죽은 것이 넘치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 예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 사는 이러한 자가 되려면은 정말 믿음을 실천해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자,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